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뭐 행복해 보여요. 상훈이 형이 자리를 뺏길 뻔했잖아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음꼬이사이? 음꼬이사이는 뭐야? 홍콩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 갑자기? 행복해 보여요. 네. 음꼬이사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행복한가요? 웃으면 행복합니다. 웃으면. 그렇죠. 그러네. 예. 또 성경을 보면. 성경 보면 아니죠. 성사학당을 봐야죠. 그렇지. 빙고. 이렇게 상투적이야. 네. 행복이라는 거는 굳이 또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되게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사람들이 물질적 조건과 관련시켜서 생각을 하죠. 네. 그렇죠. 일상적으로. 네네네. 그런데 물질적 조건이 갖춰졌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태도인데 누가 행복한가? 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 네. 네. 정답!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네. 얘기인지. 그렇죠. 네. 근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자기 규율을 따라 사는 사람 같아. 누군가가 내게 강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내가 좋아서 맞아요.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내 일이라고 하는 게 이기적인 일이 아니고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생각 속에서 산다면 네. 그럼 그는 행복한 사람이죠. 네. 그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네. 네. 저는 한 선배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가진 그런 선배인데 저한테 정규야 난 네가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넌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자기 자랑인데요. 아니 자랑이 아니라 맞아요. 근데 그 선배라고 하는 분도 좋은 분이네요. 네. 굉장히 좋은 분. 그 사실을 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대개는 안 보이거든. 가진 것에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게 못 볼 수 있는데 네. 후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구나. 부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쵸. 선배가. 네. 우리 모두 하여튼 주어져 있는 인생을 알차게 살아내야 할 텐데 알차게 살아낸 내용이 행복이면 좋죠. 네. 근데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 잠언 57강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복. 잠언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 조금 길긴 합니다만 네.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상훈 씨부터 네. 낭독해 주세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 곤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죠. 네.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초반 살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삽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 유전인자 이런 것들이 나의 모습과 성격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부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나를 만든 방법 또 내가 살고 있었던 공간이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나의 나됨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행복해야 하고 예.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하죠. 네. 그러나 늘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네. 상처받고 예.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고 네. 그렇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내게 이제 나를 외면하는데 영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아주 후에 듣게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 그분이 많이 마음이 아프대요. 네. 그런데 그분이 마음 아픈 까닭이 나로부터 비롯됐는데 네. 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맞아요. 네. 아.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죠. 아, 완전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지. 예. 정말 인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삐지지 말고 잘 살기. 너무 자주 삐지거나 그럴 거 아니라. 삐진다. 네. 네. 이런 게 그럴 때는 중요한데. 그러면 선생님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서 그 사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네. 때때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네. 때로는 해명하지 않고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일관되게 해명해야 돼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네. 그냥 두는 게 좋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 네. 왜냐하면 그분이 충분히 자기 마음을 삭히고 나서 그렇죠. 그 일을 바라보면 네. 되돌아서 바라보면 꼭 그럴 일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입술로 고백할 때 사실 이랬습니다 하고 그랬어? 내 의도는 그건 아니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움될 때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나 계속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네. 개입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네. 한번 볼게요. 네.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의인과 악인의 대조는 뭐 우리가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충분히 봐온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네. 여기에서 득의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인이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 기뻐하다. 또 환호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은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세력을 얻으면 예. 어떨까요? 그 악인이 세력을 얻는 세상에서는 무서워요. 사람들이 숨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그렇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숨는다라고 하는 말은 짓밟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세력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그 밑에서 짓밟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약삭 바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의 속도대로 뚜벅뚜벅 살려는 사람들이 악인이 득세한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한 사회에 대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 그러나 이 말로 규정되어 있을 때
뭐냐면 어떤 세상 만들어야 하겠어?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야? 의인이 득세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렇죠. 필요하죠. 네. 악인들은 늘 자기가 자리를 얻기 전까지는 예. 항상 의인의 얼굴을 하고 등장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뭔가 공감이 빡 되네요. 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의 깊은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다음 볼게요. 13절과 14절인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네.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유일한 대목입니다. 아. 이 대목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 대단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네. 잠언에서는 이런 말이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자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 자복하는 게 어떤 것이죠? 토설해내는 걸 예.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그렇죠. 내놓는 거죠. 내 속에 네네. 있는 것들을. 근데 이게 호모일로기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그건 어떤 뜻이냐면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대형 같은.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어요 하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정말로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마음 속에 건드려 주시죠. 나의 죄를, 나의 네. 잘못을 예. 보게 해 주셔요.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자복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늘 가슴 속에 담아두고 숨기려고 하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칼을 품고 있으면 어떨까요? 날이 여기저기- 시퍼런 칼을 품고 있으면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자기 자기를 숨겨도 찢죠. 찔르죠. 남도 찔르지만 자기도 자기도 찌르죠. 네. 죄라고 하는 일이 꼭 그런 겁니다. 아. 내 속에 누군가에게 숨겨졌으면 하고 바라는 죄가 내 속에 있을 때 그 네. 죄는 나도 망가뜨리고 타자도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 나와야 예. 죄가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자복하는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시편 32편에 보면 바로 이 대목과 관련된 구절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왜 내 뼈가 쇠하였냐면 자복하지. 내가 저지른 죄가 있었어. 예. 내가 알아요 그것을. 내 죄인 줄을. 예. 그런데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드러날까 봐 숨기고 있었어요. 네. 그러자 내 뼈가 쇠하였다. 뼈가 마르는 거야. 예. 척수가.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기가 막힙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는 까닭은 뭐냐면 결국 내 속에 있는 죄를 토설해내야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그렇죠? 그것을 품고 사는 동안 자유가 없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복이 있어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고 말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경외하는 자죠? 자기의 인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함부로 허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컨대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분으로부터 미란 씨에게 선물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분, 이 선물은
액면가로 따지면 별것 아니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귀한 분이죠. 네. 그럼 그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귀한 시꺼 그러고 버려요? 그럴 수가 귀히 없죠. 여기죠. 귀한 선물이. 네, 우리 그 돌아가셨습니다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후배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세배를 하러 오면 네. 설날 세배를 다 올리면은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셔요? 세뱃돈? 세뱃돈을 주시잖아요. 네. 근데 얼마씩이냐면 1,000원씩. 1,000원입니다. 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에게. 네. 모든 사람. 그러면 여러분 1,000원 이러면서 여러분 아우. 받으면서 이까짓 거 그래요? 아니요. 아니죠. 그 1,000원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예. 그렇죠? 예. 그거 따져보면 그건 액면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 네. 뭐 못났고 공부도 못하고 뭐 또 아름답게 생기지도 못했고 뭐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내 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이라고 생각하면 예.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바로 이것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 제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네. 내 생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사는 것이죠. 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네. 바로 그 사람이 복되다. 진짜 복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 그건 어떤 얘기죠?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된 히브리의 지혜입니다. 네. 당장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은 경외하는 사람은 하찮아 보이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짧은 시간에서 보면 예. 길게 바라보면은 언제나 그 반대로 역전이 일어나더라. 바로 이것이 지혜가 되어서 여기에 언어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통치자들을 아주 사나운 육식동물에 네.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무지한 치리자, 그들은 무지한, 항상 이 무지함이 문제 같은데 네.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무지하다라고 한 그 얘기는 네. 자기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네. 무지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5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나 무지합니다. 네. 그렇죠. 자기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의 한계가 뭔지, 뭘 하라고 위임된 것인지 알지 못할 때 네. 그는 무지한 거죠. 박사학위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무지한 치리자, 그러니까 자기의 위임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사려 깊지 못한 것이죠. 항상 자기의 권한을 자기 이익을 확보하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때문에 그의 존재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은 항상 약자들이라고 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결국 그 삶은 당장은 자기 이익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포악을 행하지만 포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맹자라고 하는 그분이 정치의 이상을 얘기할 때 왕도 정치를 얘기를 합니다. 네. 왕도 정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어떤 것들이 왕도 정치죠? 그러니까 이 그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내면적 가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덜 마음 쓰는 사람을 대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 쓰지 않고 덜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소인. 네. 거기에 한 글자가 더 붙으면
어떻게 돼요? 소인배. 소인배가 나왔군요. 네.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체격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예. 늘 자기의 마음속에 내면적 가치 질서를 바로잡고 예. 하늘이 나에게 준 뜻이 뭘까? 이걸 늘 생각하며 예. 거기에 맞춰 살려는 사람이 대인이고 그런 사람이 다스릴 때를 왕도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왕도 정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인과 의로 다스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의의 정치입니다. 예. 어질인자. 그렇죠? 의로울 의자를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왕도 정치를 이것과 달리 왕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원리가 뭐냐면 인과 의라고 얘기했죠? 네. 인의의 정치를 한다. 네. 그러니까 폭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폭력, 가혹한 처벌 이런 것들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네. 맹자는 인의가 아니라 폭력을 가지고 다스리려는 그 정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도 정치라고 얘기했어요. 패도 정치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힘을 승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법으로 지배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한다든지 네. 그렇죠. 그 법을 통해서 아주 가혹하게 사정을 두지 않고 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패도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패도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 공포이죠. 그렇죠. 공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무지하게 치리하는 사람들, 패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예.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반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거다 하고 말하는데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질병입니다. 탐욕은. 왜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결핍과 관련되죠. 네. 뭐가 결핍되어 있어. 네. 근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핍이 내면화된 상태예요. 결핍이네. 언제든지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중병이다, 중병. 병이죠. 그렇죠. 이거는. 중병이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욕심이 채워지면 행복해야 하는데 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인데 영혼의 질병인데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허구렁이야. 뭘 갖다 집어넣어도 안 돼. 채워지지 않아. 깨진 독에 물 붓기네요. 깨진 독에 물 붓기야. 두꺼비가 있어야 허구렁이. 되는데. 이게 상우 씨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네, 두꺼비가 두꺼비가 있어요. 있어야 된대요. 아, 정말. 네. 그래서 결국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채우고 또 채워야 하니까 네. 그렇게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안 안 채워지죠. 채워져요. 그렇죠. 어떡해. 그래서 그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 남은 언제나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행하는 자는 장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여기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살인자입니다. 네. 그는 무덤으로 달려간답니다. 사실 남을 해칠 생각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네. 아담의 갈비뼈 뽑아서 만드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얘기했어요. 아니 흙으로 또 빚어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굳이 갈비뼈를 뽑은 외과 수술을 했던 까닭이 뭘까? 관계. 근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 존재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네. 상호 공속된 존재. 그래서 네. 연속국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맞아. 내 안에 그 너 있다. 얘기가 그렇죠. 예, 갈비뼈였구나. 예.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소의 인간 학예야, 그것이. 네. 그러니까 미란 씨와 나와는 무관한 관계가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미란 씨와 남편하고만 무관한 관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속해 있는 네.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 없이는 나 없다야. 네, 맞아.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를 부정한다고 하는 건, 너의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나를. 자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에요. 네. 이게 지금 잠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를 막지 말아라. 네. 막아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악인에게 닥칠 결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네. 자,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내면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이게 성실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네. 일본식 교육을 선생님들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복 입고 주머니에 손 넣고 걷지 마. 예. 입수 보행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때는 점퍼 같은 것도 못 입었어요. 교복 위에. 예. 그러면 오로지 교복 하나로 겨울 추위를 견디며 가는 거야. 학교에. 그렇죠. 그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차를 2번 갈아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네. 한 번 갈아타기 위해서 걷고 또 걷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를 걸었냐면 한 35분 정도를 걸어서 그리고 버스 잠깐 타고 내가 한강가에 살았습니다. 어이구. 겨울에 가방을 들고 오. 교복만 입고 한강 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거야. 칼바람. 근데 입수보행 금지. 손 주면 안 주머니에 돼. 손도 안 넣어. 네.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예. 장갑도 이런- 안 끼셨을 거 아니에요. 안 꼈죠. 이런 미련을 떨었는데 원리 원칙주의자. 갑자기 추워지죠. 원칙주의자. 내가 생각해도 답답해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네. 그렇게 지켜냈던 그것이 예. 네. 어려움이 와도 나를 지켜줬던 힘이기도 해요. 예. 뭐냐면 남의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나 스스로 내 내면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예.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강제에 의해서 내 삶이 휘둘려지지 않으니까 네. 좀 자유롭게 예.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곁길로 선생님, 갔습니다만. 그 네. 내면에 자꾸 흔들림이 있어서 네. 그런 사람들 보고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줏대 없는 사람 줏대 되게 없- 많아요. 네. 귀가 팔랑거린다. 그렇죠. 귀가 팔랑거리는 사람 많고 줏대 없어서 이렇게든 이렇게든 그래서 휘청된 사람 되게 많아요. 항상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가치를 보편적 가치에 잇대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게 강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 내 속에 있는 원리에 따라 살게 될 때 사람은 조금 당당해지고 예.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필요해요. 네,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구원받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거다 하고 말합니다. 굽은 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제멋대로 기준을 바꾸며 사는 거죠. 네. 외부에 있는 어떤 가치들이 내 삶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삶. 이런 것은 결국은 넘어질 넘어지죠.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마치 토지를 경작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먹을 것이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핍함이 많으리라. 그렇게 네. 말하고 있어요. 다음 네. 20절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복이 많다. 예. 그 충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질서에 대한 성실함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뭐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네. 마음심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상태가 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 네. 그것을 마음의 중심을 딱 붙잡고 가게 될 때 내 삶은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원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것과 비슷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중자가 두 개. 두 개야. 꿰 관자이기도 하죠, 이게. 그리고 마음 심자가 밑에 있으면 이게 뭐냐면 병환이야. 환자. 정확히 알고 있네요, 나온 누나가. 아, 마음이 두 개니까. 마음이 나뉜 상태지. 네.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마음이 나뉜 상태가 환이야. 병이란 말이야. 예. 아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딱 되는 맞네. 게 환으로부터 충으로의 삶으로 바뀌어가요. 병들었어. 중심이 하나예요. 야, 어마어마하다. 그 차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이전에 좋아하던 거 다 버렸어. 예.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하나를 붙잡고 다른 걸 버린 거야. 아. 그 삶이 바로 뭐냐면 충의 삶이에요. 이란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는 얘기는 이러저러한 것이 많이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네. 그 삶 그 자체가 복이야.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그죠? 근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 하고 말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뭐죠? 부정부패의 유혹 앞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속히 부해야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세상과 타협하고 그릇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사람은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는데요. 어떤 가게 앞에 줄이 막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로또집이에요. 로또인데 복권. 1등을 완전히 그 여러 번 한 집이라고 이렇게 광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휴일날 줄이 어디까지 서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기보단 우리 사회가 얼만큼 살기가 어려우면 네. 그러니까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네. 그러니까 일확천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이 한번 대박 나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여러분 인생의 대박이라는 건 없어요. 화가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박이 예. 없다고 봐. 예, 욕망과 충족 사이에 시간이 짧을수록 사람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경험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을 때 행복은 없어요. 그것이 내가 욕망하고 있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리워하고 이러다가 뭔가 얻어졌을 때 행복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과 충격 사이의 거리를 좁히라고 하는 것이 소비사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뭐냐면 욕망과 충족 사이의 거리를 주는 거. 길기만 한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네. 예측 가능한 우리 사회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예.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하고 생각할 때 그 생 자체가 행복한 거죠. 맞아요. 옛날에 여러분 월세에 살던 사람이 전세로 옮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맞아요. 자기 방에서 너무 행복해서 울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는데 돈 많은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집 하나 딱 사주고 이런 경우 정규 씨 열받아요? 예,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낯을 보아준다는 얘기가 어떤 것이죠? 연줄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연줄 사회입니다. 연줄 사회라는 게 뭐예요? 이익의 분배가 패거리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그렇죠. 그렇죠. 패거리 짓기의 문화예요. 예. 정말. 그러니까 그 패거리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 이익이 나한테 와. 네. 요즘에 거기에는 뭐냐면은- 라인 만들기. 그렇죠. 라인 만드는 거. 그러니까 보편적 규범이라는 게 없어요. 예. 네. 이런 사회일수록 후진 사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을 보아준다는 거. 예. 그래도 우리 편이니, 우리 동양 사람이니, 응? 우리하고 같은 동문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 해줍니다. 예. 자,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범법하는 것도 그렇고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재물 얻기만 급하고 사실은 그런 급한 마음 속에 빈궁이 사실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왜? 악한 눈이라는 건 뭐예요?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예. 자기가 어떤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네. 재앙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하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 그 눈만 가지고 있을 때 예.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패망이 다가오는 걸 보지 못해요. 네. 다음 볼게요. 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런 예. 말인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퇴임하기 바로 직전에 예.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부통령에게 네. 감사를 표현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은 자기와 의견이 다를 때 분명하게 자기의 견해를 밝혀줬기에 그는 나를 더 나은 대통령이 되게 해줬고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브라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이지 형. 감동이지요. 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경책하는 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경책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야단을 맞을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네. 나는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네. 말하는 사람을 오바마는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네. 그렇죠. 그걸 통해 더 나은 대통령,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네. 멋있어요. 다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네. 다 아는 얘기니까. 네. 그 다음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욕망이라고 하는 건 늘 배타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욕망이 승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죠?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자 어떻게 돼? 긍휼히 여기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죠. 예. 거기에는 화해와 용납과 사랑과 인정이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명백한 뜻이죠. 네. 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하는 자, 그는 눈이 선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악한 눈은 뭐죠? 자기 욕망에 치우쳐서 다른 것 보지 못하는 거죠. 네. 눈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몰두했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타자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선한 눈은 그래서 뭐로 나타나냐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나도록 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죠. 네.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저주가 클 거다 하고 말하는데 그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웃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주의 방향성은 늘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과 끝이 반대가 되고 있는데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예.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세상이.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 그 시인의 마지막 시가 풀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져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자, 풀이 있어요. 바람이 붑니다. 그러자 풀이 눕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러나 바람 지나고 나면 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풀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람 지나 가는 기미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몸을 일으키는 것은 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풀과 같은 존재들을 사랑하시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슬픈 세상입니다. 의인이 득세하는 세상, 득의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 만들어야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전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 출발. 고맙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이제 선생님께 말씀 들으면서 뭐가 또 생각나냐면,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여기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훈 정도로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도 여기에 우리 삶이 있구나. 이미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거 참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선행,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같은 거라고 네. 하신 말씀이 정말 좋았어. 그래요? 그렇게 뭐가 가난하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출발합시다. 네. 도전! 네. 갑시다! 출발!